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오늘 제가정 12진영 8번째로 조셉 편입니다. 조셉은 그 필리핀 젊은이로서 우리나라에 이렇게 일하러 왔다가 이렇게 제가정 캠프에 같이 하면서 이렇게 예배 진영이 되었습니다. 지금은 캐나다에 있다고 그럽니다. 네네. 오늘 버가모 교회에 보내는 말씀, 요한계시록 2장 12절부터 17절까지 그 말씀인데요. 우선 12절에 이제 버가모 교회 사절한테 편지하노니 좌우에 날쌘 검을 가진 자가 이제는 이르시되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선 버가모 교회는 수아시아 지역에 이제는 교회고 초기 기독교 그 중심으로 되어 있어가지고 또 해안 지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초기부터 이제는 기독교를 이렇게 그리스도로 섬기게 되어 있고 이렇게 해서 많은 핍박 중에 있는 그런 교회입니다. 이제 주변이 넓은 평야로 이렇게 되어 있고 이제 특히 바다 속에 같이 있어가지고 이제는 드나드는 사람들이 이렇게 많이 있었다고 합니다. 로마에서는 이 버가모를 이렇게 접수, 그러니까 통치하고 식민지를 이렇게 살게 되면서 여러 가지 이제는 믿는 자들을 이렇게 핍박하고 이제 그거를 거두는 자는 이렇게 10년까지 이렇게 배급을 중단해서 이렇게 먹는 것도 이렇게 여의치 않았었습니다. 이런 여러 가지가 이제는 핍박 속에 같이 있는 그런 교회였습니다. 오늘 날쌘이라는 것은 예리한 칼. 근데 여기에 보면 묵시스라고 하는 그 날쌘이라는 뜻은 피가 들은 칼입니다. 피가 있는 칼. 그리스도의 피가 있는 칼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이 피입니다. 그리고 그 피가 하나님 말씀이 됐습니다. 성경의 기록에 보면 말씀 전부가 그리스도의 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보면은 성경 전체가 날쌘 그 선, 그리고 날쌘 칼을 날쌘 검이라고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그 날쌘 그 검은 굉장히 빨아서 민첩하고 그러기 때문에 모든 것이 행동으로 바로 이렇게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이 이루어질 적에는 순식간에 우리가 모를 때, 알지 모를 때도 이렇게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날쌘 검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들이 상상할 수 없는 것이죠. 이제 이런 검이 우리들 사람의 그 모든 몸속에 하나님 말씀이 이루어질 적에 이제는 작용을 해서 우리들의 그 고통 중에 있는 자들, 이런 사람들을 해방시키게 하는 것입니다. 이 검이 사람을 회복시키고 이렇게 평화를 이루는 그런 일을 하게 됩니다. 이것이 곧 그리스도가 하시는 일입니다. 이 일은 아버지의 말씀을 따라서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하시는 일입니다. 검에 대해서 이렇게 더 이렇게 보겠는데요. 검이라는 것은 어떤 투기장 같이 투기장이 벌려 있는데 그 속에서 이제는 칼을 쓴다. 이제 뭐 하나의 전쟁터에서 이제는 칼을 쓰는 것이죠. 사실 우리들이 이 세상에 사는 것이 전쟁터입니다. 뭐 생각하는 것도 그렇고 나 자신도 그렇고 가정도 그렇고 이웃도 그렇고 모든 사람들이 전쟁터인데요. 어떻게 보면 이런 전쟁터에 하나님께서 이 검을 쓰시는 것이죠. 네, 우리들을 위해서 검을 쓰시는 거예요.
그래서 구체적으로 볼 때는 그리스도 입에서 나오는 말씀이다. 요한계시록은 뭐예요? 그리스도의 계시입니다. 아버지 말씀을 다 이루어진 예수 그리스도의 말입니다. 그러니까 아버지 말씀을 다 이루어져 가지고 이 땅에 오실 것을 예비하는 그리스도의 그 말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검은 뭐 아버지가 들어있고 성령님까지 다 들어있고 그렇기 때문에 성부, 성자, 성령님께서 같이 하시는 일이죠. 굉장히 위대한 그런 일을 하고 계시는 것이죠. 네, 하나님께서요. 13절에 보면 내가 어디에 사는지 안다. 이제 교회 사들한테도 그렇고 모든 사람들한테 그렇습니다. 사탄의 궁지다. 모든 사람들이 악의 세력으로 선이 없기 때문에 그런 궁지에 살고 있지만 특히 버가모 교회는 사탄의 권자가 있다. 이제 사탄도 권위가 있어가지고요. 나라입니다. 나라. 하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지만은 사탄의 나라가 또 엄청나게 큰 것이죠. 이 사탄의 나라가 있어서 여기에 그 우두거리가 되는 그런 권자다. 힘이다 는 것이죠. 버가모 교회는 하나님께서 큰 일을 하고 계신 게인데요. 큰 권세를 물리치는 그 일을 하게 하시는 것이죠. 무엇으로? 검으로 하게 하시는 것이죠. 웬만한 교회가 아니라 엄청난 그 중압을 받고 있고 핍박을 받고 있고 하나님께서 일을 하지 않으면 도저히 안 되는 그런 일,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사탄들이 이쪽에 웅집되어 있는 것이죠. 제일 7교회 중에서 제일 큰 교회라고 저는 생각을 하게 되는데요. 네, 이 버가모 교회가요. 사탄의 권세가 있고 모두 다 너희들이 거기에 포로가 되어 있다는 것이죠. 여기에서 보면 이제는 너희들이 사탄 속에서 살고 있는데 또 죽임을 당하는 자가 있는 거죠. 그런에도 불구하고 나를 그렇게 따르고 있다는 것이죠. 충성을 하게 하는 거예요. 이게 성령님께서 그렇게 하시는 것이죠. 사실 우리는 이렇게 북한을 가보지 못했지만 그런 얘기를 좀 들어보면은 이런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 이런 것이죠. 네, 굉장히 우리들이 이렇게 같이 해야 될 그런 동포들입니다. 이런 데가 가까이 있는 것이죠. 네, 전 버가모 교회에서 시작됐지만은 이미 시작된 지가 오래되고 예수 그리스도가 이렇게 탄생된 후에 모든 이렇게 그 핍박을 받고 있는 거야 되는 것이죠. 이제 핍박을 받는 그런 와중에 도성이라는 것은 뭐예요? 하나님께서 생각하는 큰 성, 뭔가 예를 들면은 새 예루살렘 성 이런 성이죠. 그런 도성이 이제 하나님 나라죠. 하나님 나라의 그 권세가 거기 있는 것이죠. 근데 그거를 거의 그 핍박하고 못 살게 하고 이제는 죽게 하는 것이 이제는 사탄의 권세인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이 믿음을 갖기 어렵고요. 이제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그 죄를 알 수도 없고 전부 다 거짓이고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하나님의 검으로 이렇게 우리를 다스릴 때 이제 그 사실을 알게 됩니다. 여기 특히 이쪽은 로마 제국의 권세가 있다. 로마 제국은 이제는 그 권세가
온 세상을 자기 나라로 만들려고 하는 그런 음모. 지금이 더 저그리스도죠. 지금이 더 세게 나 있습니다. 이런 것을 모르고 이제 우리나라 교회에도 이렇게 따르고 있는 자들이 있습니다. 예. 뭐 그림자 정부를 해가지고 이제는 세계를 통일시키려고 하는 사탄의 그런 업무, 이런 것들이죠. 이런 그 일이 초대기에 이렇게 그 일이 있었는데 지금까지도 계속 이어지고 있고 더하게 되고 이렇게 되고 있는 것이죠. 지금 그런 실상을 좀 알게 되고, 우리가 지금 뭐 정치적으로도 막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것도 있고 있잖아요. 그것도 거기에 또 포함되어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말을 할 수가 없지만은요. 사탄의 권세로 있는 자들이 이제는 그리스도를 이렇게 외면하고 배반하는 것이죠. 이쪽에 있는 버가모는 소아시아에 같이 있어서 에베소서 뭐 이런 그런 그 교회들과 같이 아마 인접되어 있는 것 같아요. 보니까. 지금까지 이렇게 보면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의 보좌, 하나님의 새 성, 하나님 나라가 있고 사탄의 그 성, 이렇게 두 개의 보좌가 있는 것이죠. 지금 현재 새 성도 눈에 보이지 않는 그런 성이고 사탄도 눈에 보이지 않는 그런 성입니다. 이제 우리들이 눈에 떼야 될 것은 눈으로 보이는 것만 여기서 앞다퉈 다툴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그런 나라에서 이렇게 그 일을 같이 해야 되는 것이죠. 14절에 보면 네가 창명할 것이 있다. 몇 가지가 있는데 오늘 구체적으로 한 것은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다. 그들이 지켜서 이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는 못 살게 만들고 엉뚱한 데로 가게 된다. 무슨 여러 가지 보면 여러 가지 있죠. 사탄의 거짓말에서부터 시작해가지고 음란에서부터 시작해가지고 모든 것을 해가지고, 근데 발람의 교훈이 누구냐면은 그 모압의 왕이, 그런 모압의 왕이 발락인데요. 발락인데 그 왕이 이 발람의 교훈을 따르고 있는 거예요. 이게 그 나라의 이방의 그런 예언자라고 하는데요. 점쟁이에요, 점쟁이. 이게 세상의 큰 왕들이 큰 점쟁이를 끼고 있어요. 끼고 있어가지고 그들의 정을 쳐가지고 이제는 나라의 권세와 이르고 이렇게 세상을 움직이게 되는 것이죠. 사탄이 움직이게 하는 것이죠. 여기서 발람이라는 것은 그 두올의 그 아들인데요. 여기서 굉장히 이쪽 동네에서는 굉장히 큰 인물이었다고 생각해요. 있다고 봅니다. 왜 그러냐면요, 점쟁이가 그 용한 것도 있고 이제는 모든 것을 나라를 가스리는 데 있어 가지고 같이 하기 때문에, 왕들과 같이 하기 때문에 그들과 같이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못 사게 하는 것이죠. 지금 발람의 그 교훈, 발람의 그 교훈, 이런 것들을 보면은 왕과 이방인의 왕과 이방의 거짓 선지자, 거짓 점쟁이들이 벌이는 그 일입니다. 이들로 인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렇게
폐화시키는 것이죠. 근데 이 전쟁이 초대기부터 이렇게 이미 시작됐지만 지금까지도 이렇게 돼 있고, 앞으로 예수님이 오실 적에 이제는 큰 전쟁이, 공의 전쟁이 일어나는데, 그때 큰 전쟁의 대상지입니다. 요 일이. 그런데 어느 한편에서는 이제 그 발람의 교훈이라는 것이 뭐냐면은, 점쟁이가 그 왕을 따라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핍박하라, 저주하라 이렇게 했는데, 어느 한때는 그들을 축복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게 뭐냐면은요, 하나님께서 점쟁이를 시키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을 축복하게 하시는, 민수기의 그 23장에 이렇게 나오는데요. 이게 뭐 하나님께서 이 중에서도 같이 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이 발람은 이스라엘을 또 축복할 때가 있습니다. 자기의 뜻이 아니고 자기는 뭔지 모르고 따라서 하는 거예요. 자기의 의도가 없다는 거예요. 의도가 이렇게 말을 하고 났더니, 이게 내가 왜 이 일을 얘기했는지 모르겠다. 나도 모른다. 지금까지 내가 하는 것은 거짓으로 이렇게 모압 왕과 같이 이렇게 하는 거, 이렇게 거짓으로 살아가는 거, 그것만이 아는데, 이쪽에서 이 버가목 교회에서 굉장히 큰 일들이, 여기 일어나는 일이 뭐냐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더 이상 살 수가 없는 거예요. 살 수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제는 칼을 가지고 나신 거예요. 그들의 부도덕한 그런 배교 교구다. 배교라는 것이 뭐냐면은, 갈아타는 거, 그러니까 예수님 믿었다가 다시 완전히 원수치되고 하는 것들, 배교 뭐 이런 것들이죠. 딴 그 종교로 가는 것들, 이런 것들. 그러니까 전부 다 이런 식으로 하기 위해서 이렇게 그 일을 하게 되는 것이죠. 참, 이들의 그 발람은 그들의 행실로 인해서 공동체가 혼란하고 방탕하고, 이렇게 된 것이 구약의 모대인데요. 근데 구약의 모대이자 또 신약의 모대입니다. 지금까지도요. 그것은 우상 숭배에 우선하고 있고, 그리스도를 대척하는 그런 적그리스도입니다. 오늘 15절에 보면은, 이와 같이 내게도 니골라 당의 교훈을 지키는도다. 니골라 당은 여기서 시작된 그런 거짓 선지자, 거짓 말로 인해 가지고 우상 숭배를 하게 되는데, 너는 이거를 먹어라, 저거를 먹지 말라, 이런 것들까지 전부 다 지침을 만들어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렇게 못 살게 만들었던 것입니다. 이제 니골라당이 뭔지 이렇게 사전을 딱 보고 하나님 말씀을 이렇게 보고 봤더니요, 지금 전 세계에 퍼져 있는 거예요. 이 일들이, 이 교훈들이 퍼져 있어요, 지금까지. 구체적으로 우리가 말을 하기가 어려운데요. 아주 깊이 퍼져 있어요. 우리나라에도 퍼져 있습니다. 오늘 16절에 보면은, 회개하라. 하나님 성령께서 회개를 하게 하셨고, 지혜에 대해서 회개를 하셨고, 그리하면 내가 속히 와서 내 검을, 입의 검, 그게 말씀의 검을 가지고 그를 싸우리라. 이 싸움도 보이지 않는 싸움입니다. 그렇지만은 보일 때는 뭐예요? 사실 하나님 말씀이 이루어질 적에, 그럴 적에 이제는 이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근데 이게 가만히 보면은요, 이렇게 회개하게 하신 하나님께서는 이런 우리가 참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그렇게 살았던 우리들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굉장히 불쌍히 여겼던 것이죠. 어떤 죄가 있는지도 모르고 조상들이 어떤 거를 따른 좋은지 나쁜지도 모르고 따르게 했고 그랬던 것이 전부 다 하나님께서는 전부 다 옛 성의 새 성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그 새 성의 그 자녀와 백성이 되게 하기 위해서 그 일을 하게 하시는 것이죠. 새 것으로 만들게 하시는 거예요. 먼저 두 번째 주에는 세상에서 죽은 것이 뭐예요? 죽어서 이제는 땅으로 가는 것이죠. 보이는 것이죠. 예수님 입장에서 죽음은 뭐냐면 지금 모든 사람이 죽어 있다는 거, 영혼 몸이 죽어 있다는 거, 죽어 있는 상태에서 이제 숨을 쉬고 있다는 것이죠. 오늘도 이렇게 그 회개하라는 것은 뭐냐면은 그런 것들을 알게 하시는 것이죠. 네가 볼 적에는 이건데 내가 볼 적에는 이거다. 다르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내 검을 쓰겠다는 거예요. 우리가 회개할 적에 이렇게 그 전에 저도 회개를 많이 하게 하셨는데요. 하여튼 이것저것 모든 것들이 다 포함되는 것 같아요. 하여튼 보면은 여기서 검이라는 것은 뭐예요? 내 입의 검. 예수님 아까 얘기한 대로 예수님 입에서 나오는 그 말씀, 아버지의 말씀이죠. 내 입의 검이다. 그 이렇게 하나님 말씀이 왜 이렇게 중요하냐면 한 사람 한 사람들의 그 마음을 움직이고 죽어 있는 자를 살리고 그쪽에서 회개하시고 이런 검을 사용해서 회복하게 하시는 것이죠. 근데 이렇게 보면은 한 사람 한 사람의 몸이 굉장히 중요해요. 이 세상에서 그저께는 내 몸 같은 것들을 뒤로 하고 이 세상의 것을 다 따르고 하려고 했었고 나는 뭔지도 모르고 이렇게 됐었는데요. 이 세상이 중요한 게 아니라 나 자신 한 사람 한 사람이 중요한 거예요. 누구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는 나 한 사람 한 사람이 굉장히 그렇게 중요한 자고 그렇게 중요해요. 그 일을 하시는 일이 하나님이에요. 나에 대해서 이 일을 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큰 일을 하게 하시는 거예요. 세상에서 큰 일 뭐예요? 뭐해서 누가 돈을 벌게 했다. 잘 됐다. 뭐 그때 좋네 해가지고 그때뿐이고 뭐 없어질 수도 있고 그거는 본연적으로 근본적인 그런 사람을 위한 일이 아니에요. 이 버마 교회에서는 하나님께서 근본적인 일을 뜯어 고치는 거예요. 이래야지만이 그 7교회 중에 한 버가목 교회가 또 이렇게 예수님의 그 검을 가지고 이제는 새 하늘과 새 땅을 만들고 새 성을 하기 때문에 이 일을 하게 하시는 거예요. 17절에 보면은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이제 성령이 교회들한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꼭 교회가 들어가는데 이 교회는 이제는 처음에는 뭐 건물이지만 우리들 한 사람 한 사람의 몸입니다. 우리 몸 들으라. 너는 귀가 들렸기 때문에 이제 내 말씀을 들을지어다. 들어야지만 이 검을 우리한테 들어오는 것이죠.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이죠. 그렇게 되면 이기는 자가 된다. 이기는 자가 누구예요?
내가 이기는 자가 뭡니까? 내가 세상을 이길 수 없습니다. 내가 나를 이길 수도 없고요. 어떤 악한 일이 나올 적에도 내가 이길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이기는 자는 뭐냐면은 그리스도 입장에서 나를 이기게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이겨야지만이 내가 거기에 따라서면서 주 안에서 이기게 하는 거예요. 나는 이길 수가 없어요. 주 안에서 그리스도가 나를 이기게 하는 거예요. 그 이기는 자, 주 안에 거하는 너는 감추어진 만나를 주겠다. 만나. 오늘 만나가 이제는 성찬식의 주제인데요. 그리고 흰 돌을 너한테 줄 것이다. 그리고 그 위에 새 이름을 기록할 것이다. 만나, 눈으로 보이는 만나죠. 이렇게 하늘에서 떨어진 출애굽에서 하나님께서 이슬같이 내려준 그런 만나, 눈에 보이는 것이죠. 그 다음에 2번째는 흰 돌, 내 속에 이제는 죄가 사라진 너, 백석같이 그 흰 내 몸이 될 적에 이때는 이제는 보일 듯 말 듯 하게 되는 것이죠. 세 번째는 내 이름을 기록하리라.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이름을 기록해 주는 거예요. 따라 사랑으로 승리했다 내 사랑하는 내 기뻐하는 아들이라 이런 식으로 하면서 이제는 하나님의 새 이름을 이렇게 주시는 거예요. 이 이름이 완전히 감춰진 그 이름이에요. 천국의 이름이 되는 것이죠. 점차적으로 만나는 몸이라면 흰 돌은 혼이고 새 이름은 그 영, 하나님이 계신 곳이에요. 오늘 이걸 말씀을 가지고 성찬식을 하겠습니다. 이제 요게 좀 자세히 보면은 새 이름으로 기록하리라는 것. 카이노스라고는 굉장히 유명한 말씀입니다. 새 이름으로 기록하리라. 새롭게 하리라. 너를 새롭게 하리라.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지금까지는 옛 것으로 지금까지 살고 구약도 십계명도 다 이루지 못하고 안 되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너희들한테 구원의 이제 뿔을 주어서 너희한테 그것을 이제 실체로 그렇게 경험하게 할 것이다. 무엇으로? 새롭게 하리라. 너를 새롭게 하리라. 예수님이 그렇게 새로운 구원의 활동을 알리시는 거죠. 이제 이미 죽어 있는 자들이 전부 다 이렇게 옛 것으로 다 죽고 그렇게 되죠. 그렇지만 새로운 것으로 예수님이 다 살려주시는 거예요. 그게 부활이에요, 부활. 예. 이 카이로스에는 그 현재 우리나라는 현재, 미래, 과거가 있지만은 이 카이로스가 전부 다 현재입니다. 지금 현재가 천국이고 그리고 과거가 이렇어요. 미래도 없습니다. 지금 현재 바로 그겁니다. 카이로스가 바로 지금 현재예요. 지금 천국이 임하게 되면 영원한 천국이다. 그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말씀대로 만나 출애굽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 그리고 만나는 먹었죠. 그 죽었죠. 흰 돌 내가 죽었지만 나 이 일을 하겠노라. 그리고 새 이름을 기록할 것이다. 하나님의 비전입니다. 예. 이러한 일이 새로운 그 언약의 확력이고 예수님이 언약의 중보자로 오셔서 하나님 말씀을 모두 다 이루어 주시고 그런 예수님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모든 일을 이루어 주시는 그 중보자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도 아들을 끼고 예수님께서 그 일을 하고 계신 거예요, 지금요. 그래서 옛 일과 새 일을 대조시킨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 옛 성에서 포로가 되고 이렇게 됐고 옥살아 되고 이렇게 죽어갔지 않습니까? 그렇지만은
새 성을 너한테 주리라. 새 성이 뭐냐면은 전혀 그렇게 그리스도의 그 부활에 참여하는 자가 돼서 새 성, 영원한 새 일을 주겠노라. 새 성이죠. 여기 새로운 것이라는 말씀은 굉장히 옛 것과 새 것을 대조시켜주는 거죠. 그래서 이제는 새 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리라. 누구예요? 예수님의 그 일을 다 이루셨고 한 사람 한 사람을 데리고 한 사람 한 사람의 그 일을 이루어주시는 거예요. 한 사람이 옛 것이 사라지고 새 것이 됐으면 그때부터 새과 새 땅이 시작되고 그때부터 이제 시작되는 것이죠. 이런 것들은 뭐 어쩌게는 여기서 하나님께서 이제 행하실 그런 행동으로 기대되지만 실질적으로 이러한 그 약속의 말씀이고 그 새 일을 지금까지 이루고 계시고 지금도 하고 계시고 그리고 전 세계적으로 다 그렇게 되는 것이죠. 뭐 전 우주적으로 그 일을 뻗어나가게 하신다. 이 카이로스에 보면 여러 가지 그 7가지의 그 말씀이 있는데요. 어떻게 보면 새 교훈, 그리스도의 교훈, 새 계명, 새 언약을 우리한테 주시고 새 이름을 우리한테 주시고 오늘이죠. 새 이름을 우리한테 주시고 새 노래를 이렇게 하게 하셨고 찬송도 뭐 어떻게 보면은 옛성의 그런 찬송도 있겠죠. 그렇지만 새 성을 또 우리한테 이렇게 또 하게 하실 거예요. 예? 하시고 계시고요. 그리고 더 새로운 것에 대해서 이렇게 하게 하시고 생각하게 하시고 그리고 새로운 피조물이 됐음을 이제 인정하게 하셨고 그걸 알게 하시고 이렇게 돼서 이제는 새 이름으로 기록하는 그런 과정입니다. 이것이 이제는 종말론적 이냐면 지금도 종말이죠. 예수님 오실 적에 종말이죠. 벌써 2000년이 지난 그때부터 종말이 시작되는데요. 이 종말적 이런 그 사탄과 이렇게 세성에 벌어지는 그 일을 어린 양 예수님께서 이렇게 다 이렇게 칼로서 이렇게 이렇게 운행하시는데요. 그 일에 참여를 해야 됩니다, 우리들이요. 그 일이 이제 하늘 예배가 되는 것이죠. 예배로서 그 일을 하게 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는 그 예배가 삶과 새 땅의 예배다. 우리한테 예배 드려라. 저희 가정 캠프한테 그렇게 하셨는데요. 삶과 새 땅에서 그 새 성의 예배를 드려라. 이 말씀입니다. 감사합니다. 네.